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큰 복 받으셨습니다. 권사님 얼굴 보니 살만 납니다. 오늘도 살만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올 것을 미리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나에게 최고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가치에 반응하고 살면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별로 가치 없는 일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지요. 요즘 저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전하는 뭐 기도 가운데 전하든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하든 혹은 이런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전하든 하여튼 그 전함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몇 분들의 목사님들이 뭐 오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2시 예배는 몇 분 오셨는데 저녁에 누가 오겠나. 근데 저녁에 또 와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한두 명이라도 몇 사람 보내줘서 그들에게 그냥 열심히 최고 중요한 가치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아는 지인들은 이제 우리 고향 목사님들, 고향 출신 목사님 몇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날 내일 오라고 해서 한 4가정 와서 이제 또 대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개인이든 뭐 여러분이든 간에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극을 받아요. 그렇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인데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이제 천국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하는데 자꾸 이제 들어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와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들었다가 잊어버렸는데 또 와서 들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다시 깨달아진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계속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천국 얘기를 해야 그래야 못이 박히고 그런 의식으로 굳어집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뭐 1년에 한 번이나 10년에 한 번씩 천국 얘기해가지고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항상 뭐 알지만 또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들어야 그런 의식을 갖고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복음으로 간다. 그러면 천국을 복음으로 간다면 어떤 복음으로 가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꾸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저 건강의 복음, 그저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육신의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복음만 생각하다 보면 천국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뭐 건강의 복음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외에 항상 고정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이걸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신분이 변한 것이다. 뭐가 변했어요? 신분이 변한 것이다. 마귀의 자녀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면 태도도 바뀐다는 거죠.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뀐다.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태도는 다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의 욕구만 추구하고 산다면 정말로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냐, 이런 걸 한번 이제 자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뀐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뭐가 돼요?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살아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무슨 태도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변화가 바로 이 사람은 천국 향해서 가는 사람이로구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증명이 뭐냐?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증명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 산다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가 우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엔 종교가 딱 둘이라고 그러죠. 자기 우상된 사람,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이게 둘이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되어 산 종교가 너무, 거부는 다 자기가 우상되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총체적인 모습이다. 우리는 뭐 자기를 위해 사는 걸 누가 나쁘다, 죄인이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과연 참된 신앙의 태도는 뭐냐, 천국 가는 신앙의 태도가 뭐냐,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혹은 지나간 한 달 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지금도 나가 주인 돼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 살고 있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태도로, 주님의 종의 태도로 바뀌는 것이고, 주님의 종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일꾼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어야 주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안 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일하면 내 일하는 거지 주님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원리를 잘 알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내 소유로 삼고 있다는 거죠. 왜냐? 사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절당에 가서 비나이다 빌지만, 아니 부처가 복 줍니까? 부처가 복을 줄 수가 없지요.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안 하고 부처가 주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하고, 구하는 기도는 똑같고 이루어지는 것도 다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결과가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서 많이 축복받은 사람은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가 내 것이요? 아니, 금식하고 왔나? 어찌 목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내 것이요? 말은 다 예수님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를 내 것 삼아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광성의 가족들은 이 천국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여서 구원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란 말은 굉장히 훌륭한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도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성도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도 되는 복이 큰 복입니다. 목사가 됐는데 성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님이 됐는데 성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사님이 됐는데 성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님이 됐는데 성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기본이 뭐예요? 성도가 돼야 된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 9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 14절 15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의 반응, 16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반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누구한테 떳떳하게 말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지켜주시지만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1장 1절로 17절인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 총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1장 1절로 17절의 이 말씀을 바로 정리하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칠판을 좀 써가면서 다시 1장 1절로 17절을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은 이방인의 죄를 말해요. 이방인의 죄. 이방인의 죄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의 죄, 그런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우상돼서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죄를 말해요. 그게 뭐냐?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안 하고 지가 주인으로 살고 있네. 이건 뭐와 같아요? 늘 말씀하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불효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가 가장 불효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낳아서 길러줬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어머니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불효 중에 그 같은 불효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건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바로 구원의 바로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져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양심에 가책을 주고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또 재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말고 어차피 심판받아 지옥 가기로 결정돼 있으니까 내버려. 그러니까 모든 불의를 행해가지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정말로 살인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살인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바로 유대인의 죄를 말하는데 이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를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는 뭐냐? 특별히 남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거지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게 뭐죠?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을 짓고 진리를 거부하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그래서 다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유대인이면 특별한 줄 알았는데 할례도 받고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맡은 것밖에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이 똑같다. 에? 그렇게 이제 정리를 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봅니다. 3장 9절이 3장 9절 시작.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아멘.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분들이 있죠. 한국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의인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맺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지, 우리가 무슨 의인이 돼서 의를 행해서 우리가 뭐 심판을 면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목구멍은 열린보다 혀로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사실 우리가 참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를 참 많이 말하지만 정말 이 독을 내뿜는 말이 참 많죠. 특별히 이 정치하는 분들 보면 아주 참 무서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한 걸 자기에게로 하나님 돌려주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뭐 일단 내 뱉고 남에게 피해를 받은 상처를 주던 독을 마시게 하던 그건 아무 책임하고 나는 괜찮다고 막 그냥 쏟아붓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거 참 겁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다 돌아갈 텐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그럴 때 참 조심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늘 축복의 말하고 늘 긍정적으로 말하고 늘 위로하고 소망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입에서 독이 나오면 안 돼요.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말이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세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쓸데없이 자꾸 뭐 남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왜 의인이 아닌 사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로 다 돌아갈 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고 상대방에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참 정치하는 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도 마음 놓고 짓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다가 실수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 바르게 돌아오지.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간혹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면 그냥 뭐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야. 네?
무조건 그러고 남에게 공격하고 남에게 피해주고 그걸 뭐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똑똑하고 그게 유명한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보고 들으면서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 없나. 이런 걸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내가 주인 된 사람, 이걸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돼서 평생 살다가 천국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주인만 되고 하나님이 종의 자리만 있으면 하나님께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다. 이 신앙으로 천국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